그러면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앞에 과일하고 우리 감사절 장식을 좀 해봤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을 확인하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서비스 산업이나 특히 IT 산업이 폭발적인 팽창, 이제 AI 산업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의 추수감사 내용도 이제는 그 범위를 많이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감사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넉넉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으면 참다가 고난을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고난은 자기 실수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우리가 실수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독수리와 참새가 나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새는 그냥 계속 가다 날개짓을 해야 계속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보기에도 참 애처로워요. 근데 독수리에 나는 것을 보면 독수리는 처음에만 몇 번 날개짓을 하면 그 다음엔 그 공기의 기류, 바람의 기류를 타서 자연스럽게 활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안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번 스스로 멋지게 잘해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여지없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우리는 쓴맛을 맛본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는 주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의 내 속에 핏줄 하나,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없이 누워서 수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좀 독해 보입니다. 모든 독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엄격해집니다. 남에게 너그럽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미처 못했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고투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사업의 새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무사히 상급 학교에 합격해서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치유도 받게 돼서 감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직장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부부 문제로 이혼까지 갈 뻔했는데 은혜 받고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 감사하고, 어떤 이는 논문이 잘 마무리되어서 학위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오해가 완전히 풀려서 감사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짝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모든 가족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이는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등등,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너무 신나서 접근하지만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사의 리듬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무지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어제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로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몰라도 좋으니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베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더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저도 1년 동안 지나갈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필요를 부정함없이 채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아내를 무사히 돌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조금씩이나마 나누는 삶을 살게 돼서 감사하고 또 매주 이렇게 니고데모 선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남에게 피를 끼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할 때 별로 생각이 안 나서 그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히 평안히 지내서 감사하고 새벽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은 후쿠오카 CCC 선교단체와 친밀히 협력 관계를 맺게 돼서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안목을 저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나 모든 행위와 움직임의 안전을 지켜줘서 감사해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 1년간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한 이 감사는 진심으로 감사했기에 앞으로 1년간 또 계속되어질 감사가 될 것으로 확신해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아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라는 것도 하나의 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문제, 세상에 송사하는 소송, 사건, 독신자 이혼, 자녀의 결혼, 과부의 재혼 등 혼인 문제가 있었고 그 밖에 우상의 재물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바울 선생께서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들이 옛사람의 구습을 그냥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이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두운 면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불구하고 하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인내심도 있고 절제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파벌 싸움도 좀 주춤해질 것입니다. 송사하는 일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들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빗나간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고를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희를 경고케 할 것이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내가 누구에게 책망하고 경고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먼저 충분히 한 후에
가르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목회의 원리가 있고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할 때도 직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의 마음이 평안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급하다고 생각할 때, 상대에 대해서 다소 흥분되어 있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거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결정해 나가야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섰더라면, 그때 내가 상대에게를 이야기를 좀 더 잘 경청했었다면, 상대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이렇게 우리는 잘 후회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내게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남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여러 부족 중에서 바벤바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족에게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규범을 어기게 되면 부족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이 아주 특별한 재판입니다. 죄를 지은 피고인을 중앙에 놓고 부족민들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며칠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들 말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피고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전에 내가 배고팠을 때 당신이 나에게 옥수수를 주셨어요. 그때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이는 언젠가 내가 우울하고 눈물 흘릴 때 당신이 나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를 보여주셔서 제가 그때 격려를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어떤 이는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당신이 달려와서 우리 아이를 보살펴줘서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당신이 나의 실수를 용서해줘서 감사해요. 또 어떤 이는 내가 결혼할 때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는데 당신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착했던 과거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제 파티를 연다고 해요. 감사 페스티벌이죠. 이것이 바벤바 부족이 고수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전통입니다. 감사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상황과 사람이 재해석되어집니다. 그 재해석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면 탁해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담기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